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가정 만들기, 우리가 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가정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그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언제랍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씀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땅 분배까지 다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 역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사람들을 부를 때 사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명칭도, 그리고 치리하다 하는 말도 모두 그 어근이 히브리어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리다 또는 재판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던 자들이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한 가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답니까?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땅에 흉년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 히브리어 라하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에요. 굶주림을 뜻합니다. 우리네 가정살이도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나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갑작스럽게 라합, 흉년, 기근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바로 세우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기근이 와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이 흉년 라브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라브, 흉년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라브라고 하는 그 흉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숨은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다. 지금 소개하려는 이 가정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인해서 라브, 흉년을 만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소개를 하나요? 어떤 가정이래요?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로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정이 흉년 라브를 만났다는 거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나타냈다고 말을 합니다. 흉년에 대처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죠? 살던 곳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웃나라죠, 모압의 어느 지방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하다, 히브리어는 와사브라고 제가 몇 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다, 히브리어 메구레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떠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흉년, 이 라브라고 하는 그 흉년 때문에, 그 기근,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떠났다. 뭐예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한 가정의 가장이 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갖는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정의 흥망성쇠가 그에게 달렸어. 에?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뭡니까? 라합 흉년이 들어서 와샤부 정착하던 곳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매굴에 거류하던 사람이 누구고, 그의 와이프가 누구고, 그의 두 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그 가정의 가장 한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 누굽니까? 엘레멜렉이고, 그의 와이프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름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기 엘 했을 때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메레크와 더불어서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메레크는 뭐냐면 왕이십니다 그거야.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이야.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깊은 뜻이 뭐냐? 그 이름은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깊은 교훈이 있을 거다는 거잖아요. 자, 뭐예요? 1절에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뭡니까? 단지 다스리는 자야. 사사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이야.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는 사사일 뿐. 너희는 우리를 지도하는 사사일 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신앙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었었구나. 엘리멜렉도 평상시 기업으로 받은 베들레헴 땅에서 편안히 살 때 사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야. 왕이 엄연히 계셔. 왕은 내 이름처럼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밥 먹자.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식사하세요 아들아. 그 얘기야. 엘리멜렉 씻자.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씻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뭔가 용무가 있어서 아들을 부를 때 엘리멜렉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름 속에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신앙이 좋은지는 뭘 만나봐야 알아요. 뭘 만나봐야 알아? 흉년, 라브라고 하는 흉년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참지 못할 기근이 들었다 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 왕입니다 하는 곳으로 갔어. 흉년 들어봐야 알아. 에? 평상시 신앙 좋은 것 같아도 흉년이 딱 들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이 왕인 그 다스리는 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에? 엘리멜렉이에요? 우리는 이름은 엘리멜렉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야. 그러면 우리가 흉년 때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엘리멜렉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죄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인데 어디가 앉아 있어? 어디가 앉아 있어?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왕이니까. 아멘. 그리고 그의 와이프 이름이 뭐래요? 나옴이라고 알려주네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런 거거든요. 부모가 이름을 줘주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즐거움이야. 그런 바람으로 나옴이라고 했을 건데 남편 이름도 보니까 어때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야. 굿이죠. 이름 잘 줬죠? 엘리멜렉 이름 굿이야. 나오미 역시 그의 와이프 나오미의 이름도 굿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자, 그런데 이 둘이 딱 결혼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되면은 그의 자녀들이 어때요? 막 기대가 가지잖아. 오늘 이 시간에. 자, 어떻게 된다 보세요. 둘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말론이라고 줬대요. 말론은 그 의미가 뭐냐면 아프다, 병약하다. 아, 그래 이름 질 게 없어 그래? 예? 말론이 뭐야? 말론이 아프다, 병약하다 이게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프기도 잘하지만은 약해 빠졌어. 그래서 부모가 생각해 볼 때 말론이야. 말론이라고 줬어.
둘째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기련이라고 해서. 궁금하죠? 무슨 뜻인지? 이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힘이 떨어지다, 쇠약하다, 이런 의미야. 어째 이런 이름을 지실까 글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힘이 없이 비실비실한 모양이라, 약해 빠졌던 것 같아요. 흉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베들레헴만 온 게 아니야. 뭡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흉년이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 흉년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이걸 또 말씀을 하죠. 어디랍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일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곳에 누가 태어나는지 아세요? 예, 이곳에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죠. 자, 누가 태어나나요?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어느 사람? 에브랏 사람.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또 여기서 구속사역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랏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집안과 더불어서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이 이방 나라의 모압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살았다. 그런데 이렇듯 엘리멜렉이 가정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신앙이 아닌 곳으로 피해 움직였어요. 신앙적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흉년 나부를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라하브 흉년을 만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네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뭡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이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를 못해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떡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문제 해결은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떡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을 때 거기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말씀이 있고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곳이고 여길 떠나서 다른 어떤 곳에 기웃거리면서 쉼을 얻기를 원할 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 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된대? 3절을 볼까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에서 기약도 정하지 아니하고 거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은 왕이셔. 이 가정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중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옮겨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참 딱하기도 하죠. 그 엘리멜렉 1절에 소개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타국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가장의 죽음은 한 가정을 송두리 ጭ 흔들어 놓는 대사건이거든. 에?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어떤 움직임이 마음속에 일어났을까요? 야, 내가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타국 땅에서 내 남편을 잃어버렸구나. 후회가 막 밀려오는 것을 나오미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가족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야.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비슷한 것 같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럼 주체가 뭐예요? 나오미도 되고 두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누가 주체예요? 나오미가 주체. 앞으로 주체가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원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뭐랍니까? 이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자 중에서 자신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여기 아내를 맞다. 히브리어 나사 이샤는 정상적으로 아내를 맞이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내를 맞이한 결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결혼. 왜냐? 이 인정하는 결혼은 라카흐 이쏴예요. 나사 이쏴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이야. 이건 유대인들의 그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인정이 안 돼. 아내를 맞이했는데 나사 이쏴. 그런데 라카의 이쏴는 룻기서 4장 13절에 나와요. 이제 이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 라카의 이쏴. 이 라카의 이쏴는 뭐냐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런 결혼이야. 에? 똑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이지만 뭡니까?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떡하는 결혼은 보아스가 한 결혼이고, 지금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한 그 결혼은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네? 자, 기럧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오르발이에요. 오르발. 이 오르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거야. 여기가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에? 점잖게 말하면 목, 짐승을 말할 땐 모가지. 여기는 뭐예요? 목이나 등. 이게 오르바야. 세상에 이름 질 게 그렇게도 없어. 에? 그런데 첫째 말론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룻이래요. 룻. 룻은 그래도 좋아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압에서 기약 없이 지난 세월이 얼마나 지났답니까? 10년쯤에 그랬습니다. 10년쯤에. 그러면 10년쯤에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또 뭔가가 있는 거야. 예? 10년쯤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년쯤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그 이어서 말씀을 연속극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들으러 오세요. 자, 10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모압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니만 90년쯤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날 때부터 말론이야. 아프다. 에? 병약하다. 에? 쇠약하다. 오래 버티질 못한 거야. 장가 가가지고 더 재미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병약하고 아프고 쇠약하고 비실비실 이 뭐 오래 갈 수가 있나. 에?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말론과 기럧 정말 두 아들을 앞세우고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어떻다고요? 뒤에 남았더라. 여기 뒤에 남았더라. 히브리어 티사에르라고 하는 말은 남겨졌다는 거예요. 남겨졌다. 예? 남겨진 건 뭐예요? 내가 남은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남은 거와 남겨진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뭐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진 사건이야. 남겨져 버려서. 예? 우리는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혼자가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귀중한 거예요. 함께하고 있을 때가 그래 소중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남겨져 버리는 거야. 예? 혼자 남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 가족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있을 때 잘해. 예? 있을 때 잘하세요. 부탁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는 다 남겨질 사람들이야. 에? 남편이 남겨지든지 아내가 남겨지든지 그 순서가 없어. 우리는 남겨질 인생들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남겨져 버릴 것이 바로 우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고 가족으로 있을 때,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뭐 어디 가요 제목 같아, 그죠? 있을 때 잘해. 예? 우리 있을 때 잘하자고요.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있을 때 아끼고, 있을 때 서로 존경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서로 더 잘 섬기자고요.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혼자서 세월을 지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서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몰라. 왜 이렇게 적적해 보이는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몰라. 뭔가 하나를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라. 우리 올해 달, 가정의 달, 이 한 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있을 때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늘 함께하고 서로 섬기고 있을 때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